우리가 이제 시경을 다 마치고 서경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거 시경을 상하권을 다 한 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읽었으니까. 이 서경은 또 다른 공자가 제시한 어마어마한 세계, 시경도 공자가 제시한 어마어마한 세계인데 이 서경도 역시 어마어마한 고대 우리 동아시아의 찬란한 그 문명의 일단을 보여주는, 특히 정치와 관련된. 근데 이 시경, 서경, 그 다음에 이제 역경까지 이 삼경이 사서의 배경입니다. 백그라운드. 그래서 사서 속에 끊임없이 삼경 얘기들이 인용되고 그러는 게 이것이 항상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좀 공부를 했다는 분들이 사서는 읽는데 이 삼경은 제대로 안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죠. 저 역시도 박사 논문 쓰면서 이 시경, 서경, 역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못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찾아서 보기는 했어도 이 완독하는 거하고 필요한 부분 찾아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엄청 달라요. 이거. 제가 성경을 구약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끝까지 이렇게 통독을 한 게 한 4번 정도 통독을 했는데요. 소리내서 읽었다고? 아니, 그냥 소리내서 읽지는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 나간 거죠. 그래, 몇 달이나 걸리던가요? 그렇게 하면? 아니, 뭐 몇 달 걸렸는지도 모르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때는 뭐 일이 많고 그럴 때는 못할 때는 1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집중해서 하다 보면. 그런데 이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거하고 그 미사 볼 때 부분씩 띄어가지고 이렇게 읽는 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무게감이라든가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무게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그게 보여요. 제가 요번에 시경을 완주하고 그 전에 역경을 완주했었죠. 이제 서경을 지금 완주하는데 제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고대 동아시아의 이 공자가 열어놓은 이 세계가 보일랑 말랑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깊이와 무게, 역사 이런 것들이 언뜻 이제 느껴집니다. 이제 그런 또 하나의 장이 이 서경인데요. 이 시경까지는 주자가 다 집주를 달았어요. 역경은 직접 달 필요가 없었어요. 주자가. 왜? 일일이 달 필요가 없었어요. 정희천 선생이 역전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달아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첨삭만 간단하게 한 게 이제 주자의 주고, 그래서 시경은 또 우리 읽었지만 주자가
착실하게 다 다뤘죠. 서경은 이제 서문에 나오는데 채침이라는 제자한테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명하셨어요. 이거 내가 다 완수를 못하겠으니까 네가 집전을 완수해라.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선 저 서를 좀 한번 보세요. 그 저 목차, 이 책의 목차를 좀 한번 보세요. 목차, 이 책으로는 11페이지고요. 거기 뭐 보면 상권 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서경 집전 서가 있고 그 채침이 쓴 겁니다. 그 다음에 1권, 2권, 3권, 4권, 5권,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하권에 6, 7, 8, 9, 10,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요. 1권, 2권은 우서라고 합니다. 우서. 이 우라는 이름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주에 나와요. 근데 우서, 권일 우서에 보면 요전, 순전, 그랬죠. 요 전에다 밑줄 치세요. 요 전이 그냥 뭐 법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 문장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 요전은 요임금 때인데 요임금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순임금 때 요임금의 일을 기록한 거예요. 역사서예요. 순전은 사실은 우임금 하나라 때 만들어진 건데 요전 순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공자가 이렇게 하신 거다. 이제 이런 설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전이 이 고전 문서 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전에 밑줄 치시고 그다음에 권2에 보면 대우목 모가 나오죠. 고요목 모 밑줄 치세요. 요것도 글의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권3에 보면 감서라고 나오죠. 서에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탕서, 그 권4에 보면 서가 나오죠. 요것도 서도 글의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권사, 상서 두 번째 보면 중회지 고라고 나오죠. 요것도 글의 양식이에요. 고. 그 다음에 탕고가 또 있죠. 탕서가 있고 탕고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훈이죠. 훈. 이것도 글의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권5에 보면 설명, 명이 있죠. 이것도 글의 양식이에요. 설명, 명. 지금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서가 있고 서 아까 했죠. 네, 서 했고 또 고도 다시 나오고 명이 다시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게 글의 양식이에요. 고는 이제 신하가 임금한테 고하는 거예요. 서는 임금으로서 백성들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명은 천자로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글의 양식이 이렇게 서경에는 있다. 근데 이 글의 양식이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 후대에 그냥 뚝딱뚝딱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글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 다음에 이 상서, 서경은 근문상서가 있고 고문상서가 있다는 건 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문상서는 뭐냐면 진시황이 이 상서를 전부 태워 없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시황이 죽고 항우가 이제 등장했다가 항우가 또 죽고 유방이 이제 하죠. 근데 유방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문화적인 일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다가 한 문제, 그러니까 유방의 아들이죠. 한 문제 때 이제 이 상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상서를 달달 외우던 노인네가 있어요. 복생이라고. 이 양반이 이 상서를 다시 외워가지고 그걸 받아 써가지고 만든 상서가 그 서경이 근문상서예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어떤 분이 공자 옛 집터 바로 옆에 살았는데 자기 집을 더 넓히고자 거기를 허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여러 가지 고서들이 막 나온 거예요. 옛날 고서들이. 진시황이 다 태운다고 그러니까 미리 숨겨놓은 책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책들이 고문상서다. 하여튼 근문상서, 고문상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고. 근문상서는 그러면 복싱 이제 누가 외워가지고 예. 외워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또 완전히 뭐 전통적인 들어맞는 게 아니고요. 요 사서에 인용된 것들을 보면 사서에서 상서 얘기를 인용한 것들을 보면 고문상서에 있던 것들이 많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문상서가 완전히 옳고 고문상서가 틀리다. 어떤 사람들은 또 고문상들은 전부 위조된 거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서에 보면 공자나 맹자가 인용한 상서의 내용들이 고문상서에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다 통폐합돼서 이제 그게 오랜 세월이 가면서 다 잊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 요 송나라 시대 때 지금 주자가 정리한 것들은 근문상서, 고문상서가 다 합쳐져 있는 거래요. 대충 그렇습니다. 서경집전서 13조 경원 기미동해. 경원은 남송 영종의 연호입니다. 남송 영종. 기민년 하면 1199년입니다. 이때 1200년에 주자가 돌아가셨죠. 주자가 태어난 연도는 1130년입니다. 1130년에 태어나셔서 1200년에 돌아가셨는데 요 바로 한 해 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경원 기미동에 선생 문공이, 요 문공이 바로 주자입니다. 주문공, 주희. 영침으로, 요 침이 바로 이 서경집전을 완성한
채침입니다. 작 서집전케 하시고 서경 집전을 만들게 하고 명하셨다. 그러니 요 채침은 말이죠. 아버지가 최원정이라는 분인데 이 최원정은 주자와 같은 동년배입니다. 몇 살 어려요. 그래서 아주 좋은 교우 관계예요. 주자와 서로 교우 관계. 주자의 제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채침은 그 아들이에요. 거기 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서경에 정통했어요. 채침은. 명년에 선생몰 하시고 그 다음 1200년에 주의 선생께서 돌아가시고 우 10년에 그리고 10년 더 지나서 시극 성편하니 10년 더 지나면 1200년이 되겠죠. 1200년에 비로소 극은 요럴 때 극은 극복한다는 뜻이 아니고 능히 그런 얘기 잘 한 권의 책을 완성하니 총약간 만원이라. 약간이라는 말은 1에서 10까지를 1에서 9까지를 약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 약간 만원이다. 그러면 수만 자 정도 된다. 그러지. 오호라 서기이언제야. 서경이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앞에 이언제 앞에 가이가 생략된 거죠.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서기 가이 이언제야. 이제 사망 치천하지 대경 대법이 계제 차서하니 이제는 요 순 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사망은 탕 문무를 이제 한 왕으로 봐서 그래서 이제 사망이라 합니다. 요순 우탕 문무 주공까지 요순 임금부터 하은주까지 우리 동아시아 고대의 찬란한 정치를 이끄신 주역들이죠. 이분들이 치천하지 대경덕법이 천하를 다스린 큰 기둥과 법이 대경. 요 경자는 뭐 경륜이라고 할 때도 이 경자를 쓰고요. 사서우경 할 때도 이 경자를 쓰는 거예요. 큰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의 가장 큰 기둥은 뭘까요? 천지죠. 천지. 큰 기둥과 큰 법이 모두 이 책에 실려 있으니, 제자가 실을 제자죠. 이 책에 실려 있으니 이 천견박식이 얕은 견해와 박한 지식을 가진 내가 기조기 진발 오노류 어찌 좋기 오노는 심오한 깊은 뜻 그런 뜻이거든요. 온자가 심오할 온 오가 아주 깊은 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서경에 심오하고 깊은 뜻을
남김없이 다 발명할 수 있겠는가? 차, 생어, 수천제지하하야. 수천, 제자가 여기서는 년과 같은 뜻입니다. 요 제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통 요 제자를 이렇게 많이 써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수천 년 여기서 하는 후에 그런 뜻입니다. 후에, 수천 년 후에 태어나서 이 요순우탕 문무 주공 시대, 하원주 시대에서 수천 년 지났죠. 여기 지금 채침도. 그래서 욕 강명어 수천제지 전하니, 수천 년 후에 태어나서 수천 년 전의 일을 강명하고자 하니 역이난이라. 또한 어렵다. 매우 어렵다. 이 난이라는 건 원래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경 이 자체가 수천 년 뒤에 태어나서 수천 년 전의 일을 전에 성군들이 하신 얘기들을 풀으려고 하니까 어렵다. 그래. 이미 어렵다. 연이나 그러나 이제 사망지치는 요순, 우탕, 문무 이분들의 정치는 본호도 하고 도에 근본하고 있고, 모든 정치가 도에 근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망지도는, 이제 사망의 도는 본호심하니 마음에 근본하고 있으니, 듣기심이면 그분들의 마음을 얻으면 도여치를 가득이 얻으리라. 그분들의 도와 정치를 얻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득은 그냥 얻는다고 직역하기보다는 그냥 할 수 있다. 가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망의 정치, 이제 사망의 도를 알 수 있는 요체가 이제 사망의 마음, 정치하는 마음, 그거를 알면 된다고 지금 정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자. 무슨 말인가? 정일 집중은 요순호 상수지 신법냐요. 요 정일 집중, 요거는 다 아시죠, 이제? 인심유의하고 도심유미하니 유정유의라사 윤직골조하라. 이게 16자. 요게 순임금이 우하게 한 얘기죠. 요 임금은 순에게 윤직골조하라. 요 얘기 한마디 했는데, 순임금이 인심유의하고 도심유미하니 유정유의라여 윤직골조하라. 요 16자를 첨가해서
우에게 말해준 얘기. 그거를 이제 줄여서 지금 정일집중이라고 합니다. 요 얘기가 우임금이 순임금에게 해줬던 얘기가 어디에 있냐? 요 서경 대우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정일집중, 유정유일 윤직골중을 줄여서 정일집중이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정일집중은 요순우 상수지 신법례,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이 서로 전수받은 신법이다. 건중건국은 상탕 주무 상전지 신법냐니 중을 국권이 세우고 극을 극 최고의 표준점을 세운다. 요것은 상나라 탕임금, 주나라 무임금이 서로 전한 신법이다. 요 건중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중회지고 목차에서 보세요. 네, 중요해지는 거 권사의 목차에서 보세요. 권사 상서의 두 번째 중회지고 있죠. 네. 여기 나온 건중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건극은 홍범에 나와요. 네. 학원 보세요. 학원을 넣으면서 육 맨 끝에 보면 홍범이 있죠. 네. 여기에 건극이 나와요. 건중은 중해지고에 나오고 건극은 홍범에 나옵니다. 이것은 상나라 주나라 무임금이 서로 전한 신법이다. 건중, 건극이. 그 다음에 왈덕, 왈인, 왈경, 왈성이 언수수나 리즉이리니 무비 소이명 자심지 묘하라. 여기서 왈이라는 것은 뭐 말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른바 얘기하는 뭐 이런 뜻입니다. 덕이라는 거, 인이라는 거, 경이라는 거, 성이 그 말들은 서로 다르지만 이치는 하나. 전부 다 이 마음의 묘함을 밝히지 않는 것이 없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이 마음 이제사망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사망의 정치를 알려면 이제사망의 도를 알아야 되고 그 도를 알려면 이제사망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은 뭐냐? 마음의 요점은 뭐냐?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이죠, 중. 이 중이 다른 식으로 표현된 게 뭐예요? 일. 또 다른 식으로 표현된 게 뭐예요? 덕. 또 다른 식으로 표현된 게 인, 경, 성. 이게 다 중이 다른 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신법의 요점은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사망들께서는 마음의 중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정치를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뭐 덕은 또 다른 거고, 이는 또 다른 거고, 경은 또 다른 거고, 성은 또 다른 거고, 중은 또 다른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본질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다 중이고 일이에요. 이게 다 마음의 묘함을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지어 언천적 엄기심지 소자출이요. 언민즉 근기심지 소유시니. 예약 교화는 심지반려요. 전장 문물은 심지저야요. 가제 국치 천하평은 심지취하니. 심지덕이 기성의요 인조. 자, 우선 하늘을 말하는데 이르게 되면 그 마음이 요 기심이라고 했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사망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제사망이 가지고서 정치를 했던 그 마음, 그게 뭐죠? 중이고 일이죠. 그 마음이 소자출,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하늘을 말하는데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하늘도 사실은 또 뭐예요? 하늘도 중이에요. 하늘도 일이에요. 근데 왜 하늘이라고 얘기하냐? 이 중 하나가 어디서 나왔냐를 엄격하게 따져서 얘기할 때는 천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천도 중이에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비롯된 곳을 얘기하게 될 때는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서경 속에 하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언민즉 백성을 얘기하게 되면 근기 심지 소유시하니, 그 마음이 베풀어진 바를 삼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중의 마음, 일의 마음이죠. 이제 사망이 가지고 있던 마음, 그게 그 기심이죠. 그 이제 사망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누구에게 주로 베풀어졌을까요? 백성에게 주로 베풀어졌다. 그 베풀어진 바를 굉장히 조심한. 그러니까 이제사망은 백성들을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굉장히 조심하게 떠받들어야 될 존재로 생각을 해서 그 중의 마음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위민사상, 백성들을 위하는 정신이 투철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로 이제 맹자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게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다. 이 백성이 바로 중이고 일이에요. 하늘은 그 일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얘기할 때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사망께서 한결같이 쏟아부었던, 베풀었던 대상은 얘기하려고 하면 누구냐? 백성들이다. 전적으로 위민 사상이죠. 그 다음에 예약 교화는 심지발려요. 예와 악. 그 다음에 교화. 교화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오륜이죠. 부자유친, 부부유별, 부모유신, 응? 장유유서, 이런 것들 가르침. 그 다음에 예와 악. 악은 우리가 시경에서 많이 보는 거죠. 충분히 그 사람의 감흥을 일으키는 그런 음악. 그 다음에 예. 결혼할 때의 예, 돌아가셨을 때의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마음이 바란 것이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사망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중의 마음, 일의 마음, 그걸 일컬어서 도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심의 마음이 바란 거죠. 그 다음에 전장 문물은 심지저야요. 전장, 법전자죠. 전자가. 우리 지금 갖고 있는 헌법, 민법, 형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물, 경복궁, 남대문, 동대문, 첨성대, 이런 게 다 문물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훌륭한 마음이, 도심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그 도심의 마음이 쫙 드러나면, 이제사망을 통해서 드러나면 가재, 국치, 천하평. 가정이 가지런해지고 나라가 다스려지고 천하가 평온해진 것, 이것은 심지취하니, 마음이 점점 미루어서 가재국치 천하평. 앞에는 뭐가 있는가요? 물격, 지지, 의성, 심정, 신수, 이거죠. 그 다음에 가재국치 천하평이죠. 근데 물격, 지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물치지, 성의 정심, 이거를 해야 되죠. 해서 이루어진 게 지금 가재국치 천하평이에요. 가재국치 천하평이라고 여기 지금 얘기를 하면 뭐죠? 경물치지, 성의 정심부터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마음이 미루어서 계속 마음을 확장시켜서 이루어진 거다. 도심을 확장시킨 거다. 중의 마음, 일의 마음을 확장시킨 거다. 그러니 심지덕이 기성의요 인정. 마음의 능력이, 덕을 여기서는 능력으로 보면 좋습니다. 마음의 힘이, 기, 이 어찌 기자하고 같은 거죠. 기불, 어찌 성대하지 않겠는가. 와, 위대하다. 이 사람의
사람 속에 있는 작은 마음인 것 같은데 그 마음의 힘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재 사망의 경우를 보니까 그 작은 한 인간 속에 있는 마음이 천하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는구나. 지금 그런 얘기. 이재 사망은 존 자심자예요. 이재 사망은 이 마음을 보존한 사람. 이 마음은 뭐죠? 중의 마음, 일의 마음, 도심을 보존한 사람. 하걸상수는 망자심자예요. 하나라 마지막 천자가 거리죠. 상수 보통 하걸상주라고 그러죠. 상주. 요 주하고 걸하고 요게 전부 벼로라고 그럽니다. 벼로. 이 걸은 횃대걸이라고 그래서 닭장에 횃대를 걸어놓죠. 그러면 닭들이 거기 올라가서 맨날 똥 싸잖아. 더러운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는 저건 뭐냐? 소가 이렇게 두 마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끌면 소 뒤에 소가 가면서 똥을 싸잖아요. 그 똥을 그냥 길바닥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길이 엉망이 되죠. 그래서 그 똥바지가 주예요, 주. 똥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저거를 원래 저들의 이름이 아니고 하도 못된 놈이라 벼로라고 합니다. 벼로. 특별하게 부르던 이름. 하걸 상주.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줄을 높여서 하걸은 그대로 쓰고 상수라고 해요. 이 수가 바로 주의 본래 이름이에요. 하걸 상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이요. 태갑 성왕은, 태갑은 누구죠? 상나라 탕임금의 손자예요. 손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서경에 다 나오는데요. 손자인데 우리가 시경에서도 봤었죠.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나죠. 탕임금의 손자고 이분을 뭐라고 지칭했죠? 태종이라고 지칭했죠. 그래서 상나라의 3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태갑. 이 사람하고 관계 있는 분이 바로 탕임금을 도와서 상나라가 천하를 하게끔 해준 이윤이라는 분이죠. 근데 탕임금이 돌아가시고 이윤의 말을 안 들어. 누가? 이 태갑이. 그래서 이윤이 어떻게 했죠? 유배를 보냈어요. 천자를 유배를 보냈어. 이제 그 얘기가 맹자에도 나오죠. 아니 신하가 천자를 유배해도 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맹자의 대답은 뭐였죠? 이윤의 뜻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이윤이 뜻이 없이 천자를 유배 보내면 그거는 반역이다. 이런 얘기를 맹자가 이제 하시는데 그 태갑입니다. 그래서 3년 유배됐다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다시 훌륭한 천자가 됐죠. 그 다음에 성왕은 여러분들 아시죠? 무왕의 아들인데 어린아이였죠.
그래서 주공이 뭐 업고 정치를 했다, 수렴청정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공이 다 만들어주고 한 거기서 훌륭한 임금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을 곤이 존차심자야. 힘들게 이 마음을 보존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해 보면 곤이지지라는 말이 나오죠.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거기서 이제 따온 겁니다. 힘들게 이 마음을 보존하는 사람이니 존즉치하고 망정난 하나님. 이 마음이 보존돼 있으면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천자에게, 제후에게 이 마음이 보존돼 있으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망즉난하니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지러워지니 칠한 지분이 고기 심지 존 부존 여하이라. 잘 다스려지고 난 어지러워진 구분이 그 마음이 이 마음을 잘 보존하느냐 보존하지 못하느냐 여하에 달려있다. 고는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볼 꽃자죠. 근데 해석으로는 달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세인주 유지호 이제 사망지치인데 후세 군주가 이 이제 사망의 정치에 뜻이 있다면 불갑을 구기도 그 도를 구하지 않을 수 없고 유지호 이제 사망지 도인데 이제 사망의 도에 뜻이 있다면 불갑을 구기심이니 이제 사망의 마음을 구하지 않을 수 없으니 구심지요 그 마음을 구하는 요점은 사시서면 하이지. 이 책을 버리고 어찌 할 수 있겠는가?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